좁은 문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 시간에는요, 저희 타이틀 그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그 삶을 사시는 저희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박신욱 선교사입니다. 우리 GBS 글로벌 복음방송 국제사역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시드 인터내셔널 미국에서 시작된 한인 선교기관 국제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시드 국제대표님이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 GBS 글로벌 복음방송 하와이에서 네. 지금 또 방송하시는 거 있으시죠? 미국은 네. 지금? 네,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이 아니고 교회는 지금. 교회는 지금. 하와이 시간으로 네. 금요일 오전 8시 반. 네, 그리고 오전 8시네요. 오전 8시. 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네. 선교의 향기, 우리 선교 회원의 시간에 네. 기도, 회원들을 위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 방송 몇 개 들었었거든요. 급하게 네. 들어보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 칼럼, 네. 10분 칼럼? 네네. 네, 방송인데 굉장히 요즘 현안되어 있는 그런 주요한 그런 이야기들, 네. 이슈들을 엑기스만 딱 모아서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네. 되게 좋았고, 또 오랜만에 밴쿠버에 지금 오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제가 가끔 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제 모친께서 네.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간병차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이제 모시다가 내일 버지니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오신지 몰랐는데 내일 네. 가신다고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왔습니다. 가시기 전에 좀 뵈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래도 계시면서 목사님 맨날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어머님 금방 아마 네. 좋아지시지 않으셨을까 네. 싶은데요. 이전처럼 네.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 떠나도 저 마음이, 안심이 좀 네. 됩니다.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여기 밴쿠버에 오셨을 네. 때 공기가 많이 달라진 거 느끼셨죠? 네. 예, 이 BC주에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380여 곳에 산불이 나고 네. 아직도 200개가 넘는 곳에 네,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진압이 안 되고 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예전에 그 맑았던 공기가 굉장히 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바깥에 정말 뿌옇게 안개처럼 네. 쌓여서 밴쿠버에서 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와이도 굉장히 또 불 때문에 맞습니다. 심각하죠. 마우이 네. 상태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네. 그래도 음, 이 밴쿠버 공기는 네. 세계적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푸른 숲을 보는데 네. 밴쿠버에 살다가 한국에 3년 동안 네. 나가서 일하다가 최근에 돌아온 형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서 첫 마디가 음, 너무 밴쿠버 공기 좋아요. 공항에서 예. 네.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산불이 나고 해서 우리는 되게 과거에 안 비해서 좋다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네. 그래도 서울보다는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 좋은 곳에 감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참 이 산불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네. 기도하고 또 정부와 또 기업이나 이런 산업에서 저 기후 온난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멈출 수 있도록 네.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께서 하신 그 방송에서 또 그런 말씀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이게 나무가 밴쿠버도 나무가 많아서 네. 너무 울창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는 이 좋은 것보다도 만약에 이게 점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게 점점 드라이해지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에 진압이 못 되면 그 많은 나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우리 공기 중에서 점점 더 온난화를 더 가속시킬 거다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처음에 이곳 미주에 처음에 네. 이민을 하셨는데 언제 처음 미주로 오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1981년도에 네. 원래는 제가 코리안 캐네디언이었어요. 아, 네. 1981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에 네. 세미나리에 공부하러 왔었어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1983년 8월에 LA에 있는 탈벗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네.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거죠. 40년이요. 와, 이민이 40년이면 저는 이제 2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민 온 게 아니라 처음 이제 캐나다로 온 게 그 정도 네. 됐는데 40년이면 와, 꽤 오래되셨는데 이 미국에 우리 한인 이민이 꽤 오래됐죠. 한 100년이 그렇습니다. 넘어서.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2023년이 네. 우리가 아는 대로 한인 이민 네.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하와이에 102명인가 3명인가 제가 항상 헷갈리는데요. 네. 감리교 성도들 중심으로 네.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커피 농장에 노동자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제 감리교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 넘는 그 항해 기간 동안에 매일 예배드리고 네. 또 인천 내리 감리교회 중심의 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전도사님 한 분을 같이 보냈어요. 네. 그분은 노동자로 오신 게 아니라 네. 그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신앙인들을 위해서 보낸 거죠. 파송을 한 거죠. 일종의 선교사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와이 섬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많은 농장들 지금도 보면은 농장들마다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호놀룰루 도시까지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농장마다 예배 처소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우리 한인 우리 이민 조상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참 일주일 동안 노예와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 모여서 농장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그럼요. 게 상상이 네,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상상을 해봤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 물론 본인들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또 아픈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네. 혼자들 다 왔기 때문에 남자들만 왔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면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소위 사진 신부라 그래서 네. 사진을 보고 네.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신부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게 됐는데 아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네. 다음 세대를 다음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교육에 힘쓰고 그래서 하와이 이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 지나서 네. 3세대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예. 네. 40년. 40년. 우리 지금은 정말 100만이 넘는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북미주에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750만 네. 동포들이 살고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2세, 3세들이 참 주류 사회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 미국과 캐나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선교사들도 배출하고 네. 전 세계로 보내고 이런 것을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12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네.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120년이라는 그런 또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또 저희 그 밴쿠버 뿐이 아니라 이 GBS 글로벌 복음 방송 제9차 방송 선교 대회가 또 하와이에서 곧 있습니다. 네, 그죠? 이번에 9번째입니다.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방송 선교에 대해서. 10월 23일부터 네. 26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3박 4일 가지게 되는데 네, 첫 번째 물론 첫 번째 1회, 2회, 3회 방송 선교 대회는 네. 하와이에서 이제 가졌고요. 네, 그리고 이 시애틀, 밴쿠버에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4차 네. 방송 선교 대회를 제가 아마 그 했었습니다. 4차부터 제가 조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5차는 저희가 다시 이제 그때 벌써 우리가 다민족을 네. 위한 그 디아스포라 방송의 꿈을 가지고 먼저 러시아 방송을 생각하면서 또 고려인 우리 동포들을 위한 방송을 생각하면서 5차 선교대회는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이제 가졌습니다. 그때 뭐 시애틀까지는 밴쿠버까지는 왔지만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서 선교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네.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도 네. 이제 하고 일본어 방송도 이제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 도쿄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하와이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8차는 또 여기 밴쿠버에서 또 했었죠. 네. 7차를 했나요? 저 여기서 7차를 7차를 했죠. 네, 네. 8차는 다시 우리가 하와이에서 하고 네. 그리고 9차는 사실 정말 동경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올해가 120주년 한인 이민 12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이민이 시작된 하와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서 네. 저도 참여하려고 이번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가서 네. 저도 말씀 듣고 하려고요. 목사님 40년 이제 디아스포라로 네. 생활을 하셨는데 40년 이민 생활 동안 물론 힘든 일 뭐 많으셨지만 굉장히 저도 요즘 느끼는데 요즘 이런 이민해서 아이들 낳고 젊은 아이들이 크면서 청년들이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한때는 약간 앞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미래에 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 요즘 청년들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진솔하고 자기가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냥 오늘 하루를 생각하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제가 좀 들거든요. 목사님은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왔잖아요. 네. 그때 오니까 그때 한창 이민이 들어올 때예요. 70년대 후반부터 네. 이제 물밀듯이 이제 북미로 카나다는 주로 토론토로 네. 그리고 미국은 LA, 뉴욕, 시카고 또 이제 버지니아 쪽, DC 쪽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또 본 것도 있어요. 그 네. 뭐냐면은 교회마다 청년들이 많았어요. 네. 말하자면은 이제 1.5세들이죠. 네. 고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서 중학교 이민 온 때, 사람들. 고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온 청소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다 자영업을 많이 하니까 너무 바빠서 케어를 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그죠? 돈도 없고 네. 그러니까 부모 가게에 가서 일해주고 또 부모 통역해주고 그래도 부모보다 영어를 하니까 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백인 그때만 하더라도 백인들이 주로였으니까 백인 자기 친구들은 다 자동차가 있고 우리 교포 자녀들은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맞아요. 그런 네.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민감한 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또 부모를 돕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주말에는 또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와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 북미에 이민자로 와서 믿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치 먹으려면 교회를 가야 되고 뭔가 의지할 때가 예, 필요한 예, 거잖아요. 또 그리고 네. 이제 외로우니까 맞아요. 친구도 가서 사귀고. 이제 한인들을 만나고 네. 그러면서 한인교회가 부흥했죠. 그럼 그때에 한국에서 많은 부흥사들이 네. 오셔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인데 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님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강사님이 잘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토론토의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막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아래층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비디오가 없으니까 네. 영상으로 못 보고 못하니까. 그냥 스피커로 듣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사회는 담임 목사님 보시고 기도는 이웃교회 또 헌금기도 축도 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하세요. 네. 그 부흥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 연합부흥회네요, 거의. 그렇죠. 개교의 부흥인데 연합부흥회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그때는 주로 먹은 게 커피하고 네. 팔다 남은 도너스예요. 아, 저도 처음 유학 와서 첫 주일만 맛있게 먹었지 매주일 도너스하고 커피를 마시니까 아주 도너스는 보기도 싫어요 지금도. 그럼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신 거예요? 주일마다 간 거니까 주말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같이 찬송 부르고 손뼉 치며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철학기도 하고 네. 교제하고 했던 청년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부모들과 함께 청년들이 거기, 청년들도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청년들 이제 와서 몇 년 동안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고생했던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던 그 청년들이 제가 버지니아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네. 지금 자기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뉴욕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네. 버지니아에서 6시간 밤에 운전을 해가지고 부흥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흥회 참여했어요. 네. 금요일 날 가서 금요 집회 참석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본교에 또 주일 또 예배가 있으니까요. 있고 네.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성가도 해야 되니까 네. 그 당시에 80대 초의 청년들은 이민 초기의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휴가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그저 주중에는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 일 도와주고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게 다였어요. 네,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밤에 철야에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회가 그때는 청년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마다 청년부가 있었어요. 네. 그럼 청년은 다 일하니까 언제 모이느냐? 금요일 밤에 모여요. 네. 일 마치고 알바 뛰고 문 다 닫고 밤 10시, 11시에 모였어요. 그때 모여서. 네. 그리고 밤에 밥 먹고 네.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네. 기도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찬양이 주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들의 그 삶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네. 그 찬송 내용이. 네. 그러니까 찬송만 불러도 복음성가만 불러도 위로가 은혜 받고. 예. 맞아요. 예. 지금도 교회마다 금요일에는 또 청년 예배가 있긴 한데 점점 그 그때하고는 인원이 다르죠. 많이 좀 줄고 그때하고는 있죠. 다르죠. 그때는 빠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매주 더 하죠. 친구들이 오고 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부족한 게 없죠. 왜냐하면 1세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또는 아니면 한국에서 올 때 이제는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 때문에 맞아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차도 사고 또 공부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네. 이런 환경이니까 한마디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또 보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회중도 40년 전에는 네.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우선 민생활이 고달팠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또 자녀들도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도 미국 교회를, 캐나디안 교회를 다 빌려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김치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눈치 한국 사람도 보이고.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 냄새 때문에 쫓겨난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맞아요. 요즘에야 사람들이 예. 김치를 되게 선호하지만 예전만 그리고 해도 이제는 다 자체 교회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40년 전에 교회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네. 첫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음. 우리 자녀 잘 살게,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네. 변호사 되게 해주시고, 의사 되게 좋은 해주시고, 직장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네.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부모들의 기도였어요. 네. 그 자녀 교육만큼은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했지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왜 빌려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고생이 되니까, 차별을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성전 주세요. 성전 건축이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뭐 역사가 2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다 자체 성전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루어졌죠. 네. 이제 선교 88년 시카고 한인 세계 선교대회 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미주에서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명은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국에서 꽤 많네요. 자라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네. 아마 1000명에서 2000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1세대들의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들으신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디아스포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교육을 통해서 네. 또 우리 신앙의 성경 건축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그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을 주시고 네. 이제는 성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40년 동안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시대의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당시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기에 40년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었죠.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네. 그 좋은 직장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 이루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 기도 제목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 모든 게 다 갖춰져 예, 있고 예. 영어도 잘하고 예, 예. 부족한 게 좀 없죠. 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선교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디아스포라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우리 청년들을 네.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게 하시는 또 가정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전을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해서 되는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섬기는 것이 소명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큰 필요가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직도 보험을 받지 못한 세상의 민족들이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 땅에 벌써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 보세요. 이분들 와서 자기 힌두 성전 세우고 그리고 모슬렘 사원 세우고 그럼 우리가 봅니다. 네. 근데 그 청년들은 보면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 다민족 청년들은 네. 그들은 진공 상태예요. 여기가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네. 우리 청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200여 년 전에 이 청교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바로 세계 선교인데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200여 년이 지나서 120년 전부터 우리 한인들을 이 땅에 보내었는데 그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달이 안 되고 있네요. 예, 예.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 비전을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것은 철학기도, 금식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민족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접촉도 안 된 미접촉 종족들을 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찾아가서 단기 선교 가서 보고 단기 선교를 하나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네.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거든요. 네. 또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사업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직장 생활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이 가정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렇게 정말 청년들이 그야말로 각성해야 되고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될 너무 널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정말 청년들이 깨어서 또 저희가 그 청년들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귀한 말씀을 아이들과 청년들과 커넥션이 좀 돼야 좀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중간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아, 하나님께 일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그 2세들이 네. 많은 2세들이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요즘은 좀 숫자가 떨어지지만 과거에 많은 우리 2세들이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이 아니면은 신학교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뭐 상대 10%, 20% 네. 전 학생들의 신학교 학생들의 모든 신학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된 많은 2세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와서 한인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세 교회하고 상관없이 다민족 교회라는 거죠. 예, 네. 가서 다민족 교회를 개척을 네. 대개 개척을 합니다. 그렇게 왜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소수는 미국 교회에 또 미국 교회가 또 캐나다 교회가 시작한 그런 다민족 교회 담임으로 가기도 해요. 네. 사역자로.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90%는 개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캐나다와 미국 안에 수백 개의 우리 2세들에 의한 개척된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 목회들 중에는 벌써 네. 어덜트가 된 예를 들어서 뭐 50대 이렇게 된 목회들 중에서는 이 주류 교회의 교단회나 또 선교단체나 또 연합회나 이런 곳에 사역단체의 리더로 이미 서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거죠. 네. 맺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의 일에 말하자면은 이 내부의 일에 너무 함몰돼 있어 가지고 네. 눈을 떠서 보지를 주변을 못하는 볼 거죠. 수가 하나님께서 없어서. 네. 지금 어떻게 역사해 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네. 부흥회도 하고
통역을 통해서 네, 네. 그분들은 한국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영어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청년들도 참석하고 청소년들도 참석하고 1세들도 참석해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네.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네.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 세우신 2세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자녀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제목, 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가야 되고 그 역할을 청년들이 해야 돼요. 누가 그분들을 통역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누가 그분들과 교제를 가지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이제 네. 50대, 60대 리더십에서 이제는 30대, 40대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30대, 40대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네. 행사를 결정하고 그 행사를 섬기고 지금 교회마다 가보면은 한창 일해야 될 30대, 40대 청년들이 애들 안고 맞아요. 유아실에서 애 안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마다 네. 30대, 40대 그 연령층이 또 그렇게 많지가 또 않더라고요. 네. 교회마다. 왜냐하면은 네. 1세, 2세가 너무나 이렇게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모든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들의 네. 리더십이 1.5세로 빨리 트랜스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50대, 60대는 물러나고 네. 이제는 30대, 40대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네. 재정으로 밀어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또 이민 역사를 또 이렇게 또 한번 쫙 훑어주시니까 네. 좀 위안이 좀 되면서도 네. 최근에 저희 밴쿠버에서도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한 6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거는 정말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네. 찬양팀이 와서 모였는데 정말 이례적이었었거든요. 최근에 정말 팬데믹 이후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직도 이런 뜨거운 또 이렇게 뭔가 갈망하는 게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렇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네.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로 향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결국은 기도로 개인적인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로 성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 결혼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죠. 내 직장을 위해서 이거는 40년 전 기도예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근데 40년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공동체 기도 제목, 청년들이. 똑같이 지금도 청년들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선교예요. 네. 네. 지금 또 시드 선교회에 네. 또 거기 국제대표로 계신데 거기에는 일단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배워야 되잖아요. 네. 주로 그렇게 선교회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잘 질문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쫓아 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요즘 건강식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MZ세대들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옷 입는 것도 다 똑같이 입어요.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응? 다 셀레브리티가 되기 원해요. 그거는 세상사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년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회의 큰 문제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80대 대통령 지금 두 사람이 대선을 치르게 됐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미국 사회와 캐나다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남미나 어느 호주나 어디에 살고 있든지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쓰실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이 좀 막연하게 보이더라도 저희가 개인적인 거지만 40년 전에 네. 제가 LA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제 아내예요. 네. 제 아내가 그 당시에 UCLA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또 그 전에 연극 공부를 마치고 소극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 거기에서 청년들 여러 교회 청년들이 한 40명 모여가지고 네. 주일 저녁마다 오후마다 모여서 복음 성가를 연습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첫 토요일 날 전도 공연을 했어요. 그 극장에서. 네.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로 오자마자 갔어요. 그러셔서 만나시게 돼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결혼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LA에. 네, 소극장도 처음이었어요, 네. 그게. 그리고 다 이민교회들이 미국 교회에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네. 청년들이 영적으로 갈급했죠.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선교 단체가 생기게 해주세요. 네. 미국 선교 단체처럼. 네.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들이 나가게 해주세요. 미주에서 한인교회에서. 당시 한인교회가 2,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00개 교회에서 한 명씩 2,000명 한인 선교사가 미국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그리고 당시에 한국어 방송이 없었어요. 83년도에. 네. 하나님 라디오 방송 한인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 주세요. 또 그다음에 TV 방송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네. 기도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와. 그때 그런 어떤 비전을 또 갖고 네.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럼요. 땅에 그냥 기도하신 예, 거잖아요. 없으니까. 네. 한국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음악을 잘하고 네. 미술을 잘하고 이런 청년들이 재주 있는 청년들이 탤런트 있는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7년 뒤에 네. 미주 복음 방송이 생겼고요. 그리고 30년 뒤에 네. 제가 미주 복음 방송 사장이 됐어요. 다 이루어지셨네요. 네, 40년 그리고 전의 그리고 기도를. 9년 전에 네.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이 방송이 시작이 발족하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고 마치 꿈 같지만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네. 예, 그것을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공개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제가 네, 보게 은퇴 되는 생각도 겁니다.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제 내년이면 70입니다. 뭐 은퇴는 아니고 네. 제가 하던 일에서는 물론 이제 선교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네. 이제 젊은 분들에게 1.5세에게 이제 물려주고 저는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네.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이 이제 꿈은 있는데 아직까지 남미의 여러 나라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유럽에 거기는 분명 방송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방송할 수 있는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네. 함께 방송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도 이제 방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일을 돕고 싶고,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을 방문해서 네. 선교사님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자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거든요. 네. 소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듣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게 됐는지, 네. 예, 그것을 또 하나님께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잖아요. 네. 이루어주시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을 짧은 영상에 선교사들마다 네. 담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스토리지만 예,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예. 스토리가 네, 또 각자 네, 나오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을 우리 네.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네. 청년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세대마다. 네. 그래 청년들을 위한 그런 리소스를 네.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막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컨텐츠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분들한테는 너무 위안이 되고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뭔가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세계 처소에 많을 텐데 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 한 명의 그런 소명들을 다 느낄 수 있는 때가 꼭 올 거라고 아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계 전도에 이렇게 마음에 소명을 받으셨는데 언제 처음 LA 가시기 전부터 혹시 청년부터 그때부터 혹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로 네.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그러셨구나. 제가 유학 오기 전에 네. 교회가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네. 우리 대학부에서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그때 대학부 회장으로 있었고 그러면서 주제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네. 우리의 신앙을 세계로? 네, 비슷해요. 민족을 향해, 세계를 향해. 그때부터 이미 그런 네. 마음에 있으셨나 봐요. 근데 하트가.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 당위성으로 했어요. 네. 우리 한국 교육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아직도 남은 우리 민족을 디아스포라 민족을 향해 네. 그리고 이제 세계를 향해 네. 했지만 제가 선교 비전은 없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 그만큼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83년도에 제가 탈버트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마 얼마 안 됐을 때 한 주간을 학교에서 선교 주간으로 했어요. 네. 일종의 선교 대회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사로 성경을 강해하고 네. 그리고 한 50개 미국 단체, 선교 단체들이 와서 엑스비션을 했어요. 전시회를 하고 신학생들을 선교사로 리크루트를 이제 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클래스가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걸 다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때 통계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가운데 97.5%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교회를 섬기고 있고 2.5%가 교회가 없는 세상에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통계를 그때 네, 접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하고는 한국에 나가서 네. 제가 크리스찬 TV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의 하나의 그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제 마음에 네. 하나님,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동네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 뜻이 아니란.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고 헌신을 했어요. 2.5%에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더 많아져야 되겠다. 네, 너무 적어서. 퍼센테이지가. 네. 예. 그렇게 하면서 2,000개 한인교회에서 2,000명 한인 선교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한인 선교단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그냥 선교사면 되겠다 하고 내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갈까요? 어느 선교단체로 갈까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겠어요? 이 세 가지. 파송교회, 네. 선교지, 파송단체, 소속단체.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걸 가지고 7년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결국은 첫 번째 한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파송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모교인 워싱턴 중앙장로회 네. 파송을 받았고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어요. 아, 처음 선교지가 예, 아르헨티나셨군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옛날이면은 초창기 아니세요? 1990년도. 아, 예. 그럼 처음으로 선교사로 아르헨티나로 가신 분이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와 네.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는 제가 남미를 간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거죠. 한인교회가 그리고는 제가 5년 뒤에 돌아왔는데 2,000개 한인교회에서 2,000명 한인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생각이 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 선교회가 이제 현재 한 300명 정도 네. 선교사를 좀 320명 선교사를 46개국에 보내고 있는데요. 네. 꽤 많네요. 따져보면 네. 너무 적은 수죠. 너무 적은 수예요. 너무 제 적은 수죠. 생각에는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이렇게 네. 선교사가 되시려고 요즘에는 선교사를 하면 가족이 전체가 다 가잖아요.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예, 들더라고요. 실제로 30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20대 네. 선교사들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젊으신 선교사님들이 많았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요. 예, 23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선교회의 정책을 세울 때 선교사 후보 자격은 35세로 했어요. 35세까지.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연령층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 30대가 안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버 선교사들 많이 들어오니까 50대, 60대가 주로 들어오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5명 선교사 후보를 훈련을 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네. 40대 2가정, 50대 2가정, 60대 1가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청년 선교사 동원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한국교회 선교가 끊어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네. 선교회나 우리 한인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그때 오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게 될 때예요, 지금은. 근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시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부흥을 주실 거라고요. 이건 당연해요. 지금 마지막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GBS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너무 지역교회 일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 방송이 하나님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교회들과 함께 교회들을 깨워서 청년들을 깨워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 9차 방송 선교대회가 네. 특별히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네. 그 주제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네, 위해서 의미가 우리가 있네요. 준비하자. 네. 다시 40년 전에 사회에 있었던 이민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을 다시 불을 일으키자. 붙이자. 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저도 사실 그동안 지난 9년 동안 GBS 방송하면서 칼럼을 통해서 또 우리 공개 방송할 때마다 많이 부르짖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왜? 120년. 이것은 우리 생애에 한 번만 오는 겁니다. 내년은 그렇죠. 121년이에요. 네. 네. 120년이 아니에요. 그래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월 달부터 하와이에서는 이민 120주년 기념 여러 가지
세미나 대회가 있어 왔어요. 아, 계속. 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선교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지난 이 물줄기를 이거 보지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2023년 마지막으로 하와이에서 가지게 되는 120주년 기념 행사가 될 거예요. 네. 행사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것이 방송 선교대회가 된 거예요. 네. 너무 의미가 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네. 우리 청취자들, 네. 우리 선교 회원들,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좁은 길, 좁은 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같이 네. 기도해 주실 거로 믿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소명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저희도 좀 더 힘차게 다시 더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들고요. 저희 좁은 문 좁은 길에서도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 또 우리 세계 전도를 위해서 정말 파이팅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런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